사사기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공부하는 것도 참으로 많은 파란만장한 삶들이 이어지는데요, 사사들 역시도 사사들에 따라서 각기 성향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릇이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때로는 바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처럼 포악하고 폭정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주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준행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평화롭게 정치를 해나갔던 사사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앞서 사사들처럼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한다던가 뭔가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 이 사사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5절 안에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러면 이 사사로서의 이 직무 기간이 짧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불과 3년여밖에 임직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나오는 이 돌라 같은 경우도 2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사사로서 일을 준행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치면 45년 동안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4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는 딱 5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돌라랑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우리가 이 사사들의 12명을 보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사사는 뭔가 큰 일들을 경험했던 사사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내용이 많이 나오는, 즉 예를 들면 온니엘과 에훗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삼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사사에 들어가고요. 소사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삼갈, 또 오늘 우리가 알게 될 돌라와 야일, 또 입삼, 또 엠론, 압돈, 이런 사람들 좀 생소하죠. 이 소사사들로 이렇게 6명 대 6명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쉽게 많이 접하지 않아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 듣는 이야기 같을 것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도 절이 짧아서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냐?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런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돌라라는 사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의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는 이 돌라의 고향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돌라의 고향이었던 이사갈 지파가 살고 있던 땅과
그리고 에브라임 이 산지 3일, 돌라가 거기에 이주해 살면서 평생을 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사들이 타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고향으로 가서 장사가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지역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23년 동안을 사역하다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장사까지 되는, 즉 말하자면 완전히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의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그 나라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그 지역의 사람들처럼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죠. 어제 우리 조승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인요한 교수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이고 유진벨 선교사님의 후손이었던, 마치 그 가문처럼 미국 사람이고 미국이 고향이지만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서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도 에브라임 산지 자기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끈끈한 정이 들고 끈끈한 애정이 생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겼기에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느냐,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는 아주 낮은 곳에서 정말 약자죠, 약자,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케 할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사들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용맹스러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전사도 아니었고 지략가도 아니었지만,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을 통해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을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폭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폐해져 있었고요, 내전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이미 이 영적인 지도부, 사사라든지 영적 이 지도부에 대한 이 불신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분노가 진정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돌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요, 야구를 예를 들어보면, 이 야구를 잘 모르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투수가 공을 던지다가 타자에게 잘못 맞아서 안타를 내주게 되면 1루, 2루, 3루가 있는데 거기에 타자들이 이렇게 주자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점수를 내주게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투수를 바꾸죠. 투수를 바꾸면 그 다음에 등판하는 투수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 타자 주자들을 보낸 것도 아닌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이 부담과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돌라 역시도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 돌라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치, 그리고 사회, 또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을 또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 돌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가 전쟁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돌라와 야일이 통치하던 45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쟁은 없었지만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와 기반을 다시 확립하고 세워나가는데 귀한 사명을 받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 하나는, 이 성경은 아주 짧은 돌라 사사에 대한 소개만 나오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보다는 이 돌라라는 그 인간이 그 지도자로서의 업적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전쟁이 일어나거나 모든 큰 사건이 있을 때 인간의 힘을 초월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인간의 이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쫙 써나가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일이구나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하지만 이 돌라의 이야기는, 또한 이 야일의 이야기는 딱히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현실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평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지만 하나님도 잠잠하셨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모든 무너졌던 정치 기반과 사회 제도를 다시, 규례들을, 규범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분리가 되었고 내전 속에 많이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단결로 일어나가는 그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지혜가, 그리고 그 사람의 탁월한 이 정치력이, 이 지도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해 나갔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했다. 이 돌라라는 사사는 대단하다라고 돌라가 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성령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돌라가 어떻게 해서 23년간을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며 잘 회복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한 일들이 업적이 되어 그것이 칭송받는다면 우리는 기분 좋고 뿌듯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강연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나는 점점 십자가 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로 나를 감추고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라의 이야기에서 주요 관점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 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 영적인 현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과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뜻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돌라라는 사사를 통해, 야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서 그들과 함께 재미있는 담소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역 식구들을 만났을 때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노력하며,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얼마나 우리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 보내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칭찬받으면 우쭐해지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주목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돈을 잘 벌어야만 성공한 삶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성공한 삶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이다. 결혼을 잘해야, 좋은 집안과 결혼을 잘해야 또 성공한 결혼이다. 여러분,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우리가 쫓아간다면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일까요? 높은 지위와 명예에 있으면 우리가 성공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탐욕이고 욕심이죠. 성경에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 내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세상에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우린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우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죠. 평탄한 길이죠. 넓은 길이고 평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길이 좋은 길인가 보네. 얼마나 길이 넓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잖아. 그 길이 맞는 거지. 왜 애써서 이 좁은 길, 왜 애써서 이 흙탕물길, 왜 애써서 이 진흙밭길, 이 가시밭길을 우리가 기어가며 터지고 찢겨지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왜 그렇게 살지? 넓은 길로 가면 되는 걸.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넓은 길로, 지옥의 길로 쫓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좋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알아서 좋은 자리에 우리를 등용시켜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니까. 그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 권력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쓰라는 거죠. 우리도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니,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그 놀라운 사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많아졌다면, 갑자기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임해서 큰 은혜가 임했다면 할렐루야, 이걸로 내가 집을 살까 땅을 살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러한 물질을 주셨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사용하겠나이다. 이러한 신앙적인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 비워내고 내면, 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면 난 다시 0이잖아.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은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라는 23년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음이 찢겨지고 상처받은 낮은 자리에 처한 기득권층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열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음에도 고향에 묻히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역하고 사랑하고 품었던, 함께 울었던, 함께 아파했던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장사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또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돌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돌라는 나그네의 삶으로서 어려운 삶에서 시작했다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이 성경의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성경에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건 정말 더더욱 부족할 게 없겠죠. 더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겠죠. 야일 역시도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 사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돌라를 이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고 통치해 나갑니다. 그런데 야일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야일도 물론 많은 구절에 써 있지는 않지만요, 이 아들이 30명이나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아내도 엄청 많았겠죠. 한두 명의 아내가 30명을 다 낳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30명에 되는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자 중심, 장자 중심, 아들 중심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야기에 웬만해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이 야일의 이야기 또한 아들 30명이 있다고 나오지만, 비단 아들 30명이겠습니까? 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야일을 그렇다고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이 그러했으니, 그런데 야일에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결혼을 하려면 처갓집에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혼수장만하는 것처럼요, 많은 재물을 주어야 하고,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았다면 그 아내를 평생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랑 결혼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봅시다,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만 지참금을 충분히 처갓집에 지불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 그 아내 역시도 잘 먹고 잘 살게 부양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제도 속의 통념 속에 야일이 많은 아내들과 30명 아들만, 딸들까지 합치면 몇 명인지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 30명이 다 나귀를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30명 모두가 다 타고 다녔다는 거죠. 나귀가 30마리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또 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야일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뭔가 부자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도 우리 인식 속에 잘된 사람 많이 못 보다 보니, 그럼 저 사람도 뭔가 욕심과 허영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아들이 또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하니 이 얼마나 허영에 가득 차고 허세에 있던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까지 나귀, 그 당시에 여러분 나귀 탄다는 것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짐을 싣는 데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왕들이 행차할 때 왕들이 타던 나귀로 상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 왕들이 행차할 때 타는 것이 또 나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권세가, 굉장히 이 지도력층, 권력층들이, 부자들이 탈 수 있었던 나귀가 바로 그 시대의 교통 이동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일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들 30명이 다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고 하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 3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읍 하나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읍 30개를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배정되어 거기에 지도자들로서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니 이게 뭐야, 세습에 완전히 그냥 허영에 그냥 이 착취, 탈세 이런 거 온상 아니야? 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증거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봇 야일의 마을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입니다. 이 문장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30개의 성읍이 바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봇 야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 뭐냐, 야일의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일의 땅이다. 이 부분에서 아니 이거 봐, 아니 세상에 그 많은 물질로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했을 것은 분명한 거고, 욕심 많은 부자니까 탈세를 했었던 것도 분명할 것이고, 오죽하면 아들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인척을 이 내정하여서 자기 아들들을 다 30개 성읍을 통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땅들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 선지 사사의 이름을 따서 야일의 땅이다, 하본 야일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었으니 이 얼마나 부패 정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시절에 많은 성읍들과 많은 땅들을 정복을 했죠. 그때에 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의 수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요, 미국이 개척 당시에 막 말 타고 뛰어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했던 그 시절처럼 이 여호수아 시절에도 이제는 땅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영토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때 수많은 성들을 정복을 하며 60개의 성읍을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으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방 민족들에게 그 성읍들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야엘 사사가 자기가 사사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나의 조상이었던, 이름이 똑같아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 사사 야엘이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조, 자기의 조상 여호수아 시절에 있었던 자기의 조상 야엘이라고 하는 그 조상이 차지했었던 자기의 땅, 원래 본디 자기의 땅 성읍 60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사 야엘은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60개를 다 찾지는 못하고 30개만 겨우 회복해서 다시 또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아들들을 다 곳곳에 세워 함께 이 성읍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땅 이름까지 하필이면 또 하본 야엘이고 왜 사사 이름 야엘까지 또 이름이 똑같아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원래 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야엘 역시도 충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를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 일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준 것도 열심으로 신속하게 기동력 있게 이 아버지 사사 야엘의 일을 동역하기 위해 일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나귀들을 다 타고 다녔던 것이죠. 자기들이 자랑하고 먹고 놀고 흥청망청하는데 쓰려고 타고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 정반대되는 출신이죠. 한 사람은 타국에서 타지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다가 아주 약자의 모습을 살다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는,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제도를 다 기강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많은 부를 가지고 일어났던 야엘 사사는 그 놀라웠던 넘쳐났던 부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또 더 나라를 강대하게, 더 물질을 더 사용하여서 더 나라를 더 부자로서 강성하게 이끌어가는데, 성읍들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또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올 텐데 그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라와 야엘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많은 어떤 능력자들만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예수님 이후에도요, 우리가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사도 바울도 교회들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많이 개척도 했지만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평범한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놀라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훌륭한 전도자나 훌륭한 목회자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압박과 이 압제를 피해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모여 세운 교회가 바로, 십시일반으로 모여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과 사마리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약자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내 능력과 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돌라와 야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버지 그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나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맡기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